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제 2년 정도 지났죠.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는 바이러스가 가진 영향력과 파괴력 얼마나 놀라운지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 바이러스는요, 근데 이제 인간의 어떤 감각과 경험 안에 포착되지 않았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냄새 나지도 않고 바이러스가 어디 있나 알 수 없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던 어떤 한 사람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시작된 것이죠. 그게 몇 주 사이에 전 세계에 퍼지더니 세계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가 됐죠. 이 바이러스의 파괴력이라는 것은 뭐 전염성에도 있는 것이지만 인간의 바이러스의 파괴력은 인간의 모든 관계망을 단절시키는데 더 파괴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관계망이 깨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순간 관계가 파괴되고 또 관계가 파괴되니까 이 사회의 모든 근본인 모든 부분들이 기초가 흔들리고 경제, 문화, 사회, 가정할 것 없이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죄도 인간이 인식, 경험 포착되지 않습니다. 죄가 뭔지, 죄는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방울의 죄가 들어올 때 그 완벽했던 에덴 동산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어떤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력, 파괴력이 엄청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파괴력은 하나님과 대면을 불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파괴가 된 것이죠.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죄는 모든 인간의 영역 세계에 붕괴를 만드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 내면의 세계, 물리적 세계, 전방위적으로 우리 삶을 지탱했던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만남에 그런 어떤 순간들이 다 단절되는 것이 죄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창세기 3장은 성경의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장일 수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 이제 3장부터 계속해서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잘 알겠지만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창조를 하실 때 모든 세계의 영역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만들어주신 기쁨과 사랑과 충만과 영적인 교제로 완벽했던,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하나님과 관계가 완벽했던 관계.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사계의 모든 발전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2000년대 오면서 발전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발전은 어떤 것이냐면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노력이 발전돼서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사회적 시스템들이 발달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무엇이요?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노력해오면서 역사적으로 발전해온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는데, 사회가 아무리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엄청나게 발전됐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여러분 해결됐습니까? 여러분, 분노와 미움과 폭력과 갈등과 허무와 불안과 탐욕, 이런 부분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발전한다 그래도 이 모든 부분들은요 고질적인 문제 속에서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보시죠. 세계 나라를 보시죠. 여러분, 미움과 분노와 폭력과 갈등, 전쟁 가운데,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아무리 발전돼도 여러분, 이런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작년 5월에 우리가 기사를 많이 보시지 아시겠지만 작년 5월에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여러분, 수능 만점 맞은 명문대 대학생이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한마디 말에 그 한마디 말에 여학생을 그냥 잔인하게 살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라고요? 수능 만점 맞았어요. 여러분 수능 만점 맞는 게 쉽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학생은요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추구하는 삶의 노력들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외부적인 어떤 세계에 부단히 발전하고 노력하는 청년이었지만 그는 내면의 문제는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문제가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뻔질나게 살아도 겉으로는 남들 보기에 부러운 것 같아도 이 내면의 문제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인생이 붕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들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여러분 나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들보만 보는 게 누굽니까? 바로 죄인들은 우리들이에요. 과거보다 우리 현대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여러분 더 평화롭습니까? 과거보다 더 행복해졌습니까? 그럼 어떤 삶인가요? 여러분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변하지 않고 왜 바뀌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창세기 3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도 알고 있지만 이것이 매일 살아가는 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주목해야 될 것은 인간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세계에 나타나는 모든 고통의 불행의 문제는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죄라는 무엇입니까? 죄가 이 세상에 가져온 결과는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아멘. 우리는 누구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 창세기 3장의 죄의 문제를 본문을 통해서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 안에서 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릴 때에 완전한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죄는 사단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죄가 가지고 오는 사단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옵니까? 창세기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창세기 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뱀이 나옵니다. 뱀은 사단을 상징하죠. 요한계시록에 뱀 곧 사단이라, 옛뱀 곧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질문이 이제 여기서 질문입니다. 왜 뱀은 그 많은 피조물 중에서 사단의 모습으로 찾아왔을까? 왜 사단에게 사용이 됐을까? 여러분 성경의 사탄은요 광명의 천사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광명의 천사. 에베소서에서 말씀 보면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입으래요?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마귀의 계계를. 여러분 계계라는 것은 기만술입니다. 여러분 계계는 정확히 번역하면 변장술이에요. 괴계는 정확히 번역하면 남을 속이려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변장술에 대가고 기만술에 대가요.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가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옵니까? 어떤 공포영화 속에서 뿔 달린 괴물로 찾아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매혹적이고 우리 따라서 가장 매혹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이고 아름다운 모습 찾아와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래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여러분 분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 예수님께서 칭찬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사단이라고 책망.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말 들었습니까? 베드로는 순간 자기 머릿속에 찾아올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했을 때 찾아왔던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대답. 여러분, 절대로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되십니다, 예수님. 이 내면의 깊이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망, 자기의 영광, 예수님을 통해서 받으실 오른편, 왼편, 높은 위치. 여러분, 베드로의 깊이 가운데는 그 사단의 쏙닥쏙닥거리는 음성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 안에 내면 가운데, 이 깊이 가운데 작동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그 깊이 가운데 작동하는 죄의 모습을 잘 몰라요. 여러분,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람이 나쁜 생각으로 죄만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보기에 내가 아름답고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정말 스스로 어떤 부분 속에서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그걸 통해서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오히려 나쁜 행동과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행동과 선한 모습 속에서 죄를 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필경 바르나 죽음의 길이래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바르나 죽음의 길이래요. 사람들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말이 오히려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성도님들, 우리가 그래서 분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절대 사단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첫 질문에 왜 뱀일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뱀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하대요? 간교하대요. 여러분, 간교하다는 것은 이게 부정적인 언어로 번역된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 히브리 단어로 아름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주영기 집사님 딸 아름이가 아니라 아름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름이라는 단어가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부정적인 언어로 사용됐지만 이게 긍정적인 언어로 사용할 때 똑똑하다, 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다고, 지혜로우라고 그랬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뭐예요? 순결하라. 여기서 주님께서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인용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두 가지 긍정적과 부정적인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뱀이라는 존재는 타락하기 전에 어떤 존재였냐면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여러분, 어떤 뜻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뱀이 타락하기 전에, 제가 이런 생각, 뱀이 타락하기 전에요, 아마 지금 뱀이 타락 안 했다면 우리 넘치는 교회 여성들의 핸드백 안에 다 뭐냐면 반려동물로 뱀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하나씩 꺼내가지고 뭐야? 이쁘지요? 내롱내롱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 눈에는 뭐해 보이는 거야? 선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저주를 받고 사단에게 쓰임받기 때문에 우리는 뱀을 보면 뭐야? 아이 징그러워. 요즘에는 뭐 뱀도 키우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푸바오. 작년에 푸바오 열풍이 있었습니다. 팬더곰. 푸바오가 나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나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대나무 까먹어. 그러다가 막 푸바오야 하다가 보면은 가끔 심심하면 뒹굴러.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그대로가 보기 좋은 거야. 여러분, 아마도 뱀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름다운 동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지혜와 아름다움,
이 탁월함이 사단의 도구가 되자 교활함과 강교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고 풍성할수록 여러분 타락하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많을수록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단의 도구로 실패로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더 죄를 많이 짓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않잖아요. 더 타락합니다. 분명한 거예요. 더 교만해져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힘들이 있어요. 이 땅에 주신 힘들이 있습니다. 권력, 재력, 학력.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쁜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이 힘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이건 뭐 좋고 나쁘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들은 하나님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에요? 이것이 누구에게 쓰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완전히 하늘과 땅입니다. 여러분, 권력과 학력과 재력과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이 아름답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똑똑하고 실력 있고 권력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단의 도구가 된다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악마의 도구가 된 거예요. 악마의 도구. 여러분, 이런 것에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포함돼서 모두가 다 이런 것에 쓰러질 수 있는 충분한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어떤 틈을 타고 옵니까? 교만의 틈을 타고 오는 거예요. 교만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고 이 자리에 서서 있고, 어제 제가 노예 장례가 나가지고 목사님 어머니 소천하셔서 갔는데, 그런데 죽음 앞에 있잖아요. 죽음을 보는 사람들은 참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겸손해져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먹고 지금 입고 자녀들과 함께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단은 루시퍼, 원래 누구였냐면 하나님 나라의 천사장이었어요. 루시엘. 하나님의 일하는 종.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 사단이 왜 루시퍼가 돼가지고 이 땅 가운데 권세 잡은 자가 됐습니까? 왜 땅에 추락해서 버려버림 됐습니까? 그것은 그 안에 교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와를 어떻게 유혹해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신이 실패했거든요. 여러분, 그 루시퍼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누구를 도구로 삼냐면 가장 아름다웠던 동물, 그 지혜로웠던 동물, 뱀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교만할 틈을 타고 비집고 들어가서 그 뱀을 이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 인간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뭐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다, 교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누리라고 하나님 모든 것들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여러분, 아버지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아들, 딸인 우리 것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것이에요. 그런데 문서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서를 빼려고 이 아담과 하와는 아버지를 죽인 것이에요. 여러분, 상황 어서티는요, 여러분, 신앙의 제일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래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하나님께
남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절대로 겸손하십시오. 그분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교회는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교만한 자가 아니고 겸손한 자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온전하게 그 길로 걸어가시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 삶에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공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사단과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진리 전쟁입니다. 사단은요, 별명이 광명의 천사라 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거짓의 아비예요. 그럼 사단은 뭘로 찾아온다고요? 거짓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굉장히 전술이 뛰어나요. 비스무리하게 찾아와요. 여러분, 분별하는 눈을 갖지 않고 지혜의 영을 갖지 않으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둔갑시켜가지고 진리를 무엇이요? 진리를 거짓으로 붙들게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한 가지 뭐냐면 생각입니다. 생각. 이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거짓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생각이 어디로 옵니까? 가슴으로 오고, 가슴이 뭐예요?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기관을, 가치관을, 인생의 모든 것들을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생각을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오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돈이 없으면 내 인생이 죽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돈 없으면 내 인생이 무의미해. 여러분, 이런 식의 모든 것들은 물질 만능주의가 가치가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질 만능주의 가치 그 내면에, 여러분, 이 물질 만능주의, 물질의 노예가 되는 이 내면에 누가 그것을 주의하냐면 바로 사단이 주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절에 사단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 1절에 읽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뭐하지 말라냐? 먹지 마. 여러분,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뭐하라고 했어요? 먹으라고 했습니다. 먹으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세요. 아멘.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여유로운 분이세요. 깐깐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뭐예요? 여러분, 사단이 교묘하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부정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억압적이고 통제적이고 인간의 자유를 뺏는 부정적인 존재가 아닌데 그거를 심어놓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허물뜨리는 이단들이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신천지 추수꾼, 신천지에서도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결국요,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야? 목회자를 공격하고 장로님, 권사님 이런 어떤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못 얻게 해서 결국 뭐예요?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사랑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맞아? 이 사람들이 날 사랑하는 게 맞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은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그런 의심이 찾아왔을 때 무한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선포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선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99%의 은혜보다 1%의 어려움을 주목해서는 안 돼요. 반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 그 1%의 은혜가 99%가 없을지라도 그 1%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99%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만 가망이 있어도 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 100%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무한한 능력이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1%의 은혜에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면 99%의 부정을 물리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가운데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로 복된 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어떤 유혹이 와도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단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느냐? 그것은 분명한 전략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사단은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진리를 의심하게 해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단의 공격은 언제나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말씀을 의심하게 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마지막으로 사단이 어떻게 말씀을 공격하는지 우리 2절,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이 무엇이요? 사단이 의심을 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냐라고 하니까 의심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이 여자가 대답합니다. 근데 이 하와가 대답한 것이 말씀에 맞게 대답한 게 아니에요. 비스무리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꼬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이에요? 2장 16절 17절에 2장 16절 17절에 우리 전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의 나무의 열매는 내가 뭐하되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나무는 먹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한다? 반드시 죽는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3절 보시죠.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뭐가 추가됐어요? 만지도 말라가 추가됐어요. 먹지 말라 하나면 끝나는데 왜 만지도 말라 그랬을까요? 만지고 싶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덧붙이고 빼지도 말라 했어요. 1.1획도.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할 때 진리를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 주셨다면 그 말씀이 주님으로 왔다면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승리가 됩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나한테 일부러 이런 말씀하시지?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메신저가 주는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 저한테 주신 말씀. 아멘. 저에게 주시고 저를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시고. 말씀을 왜곡시킨다면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더 나가서 주님은 반드시 먹는 날에는 뭐한다? 죽는다. 반드시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우리 따뜻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게 무엇이요?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너무나 말씀을요 내 마음 가운데 받고 싶은 대로 왜곡해서 받습니다. 진리의 싸움에 패배한 거예요. 사단은 진리의 싸움에 패배한 겁니다. 결국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결론은 일이 왜 생겼는가? 이 하와와 아담의 일이 왜 생겼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이 말씀에 먹을까 하노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2장 17절에 말씀하시고 2장 18절에 하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먼저 주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문제는 뭐냐면 아담은요 하와에게 제대로 말씀을 가르쳐줬다 안 가르쳐줬다? 제대로 못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그겁니다. 물론 제 생각이지만 제가 말씀 보면 생각이지만 제대로 못 가르쳐 준 거야.
여러분, 저는 결론이 그거예요.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구나.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안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말씀을 잘 안 가시,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오. 여러분, 그렇게 삶을 들을 때 자녀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심령들에게 교회, 학교나 뭐 직업, 뭐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모든 부분 속에서, 우리 영역 속에서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아담이 제대로 말씀을 나누지 못했어요. 두 번째, 이 하와는 만약에 아담이 제대로 말씀을 줬다면 제대로 받은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냥 머리로만 기억하고 그냥 흘러가듯이 듣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지 않고,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영혼과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만지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품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마음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완전한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영역 속에서 다시금 나를 일으키시고 다시금 나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선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아담,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잘 알겠지만 둘째 아담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담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인간의 육신으로 와서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들을 나눠주시고 이 모든 인류를 정말 그 아담에게 모든 걸 맡겼는데 이 아담이 잘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 실패를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너무 안타깝고 참을 수 없어서, 우리를 보시기에 너무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아담은, 둘째 아담은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주님 말씀 안에 아멘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상징, 이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아담, 둘째 아담으로 온 상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40일 금식하시고 여러분, 사단에게 유혹을 당하실 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고 성전 위에 뛰어내리고 나에게 절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께서 뭘로 물리쳤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따랐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기록되었으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오직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배하라. 아멘. 여러분, 주 앞에 서십시오. 진리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어떤 공격이 와도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공격은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 공격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이 공격은 사람을 통해서 많이 옵니다. 이 공격은 내가 어떤 실수로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잘할 때도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 이 공격에 절대 무너지지 마십시오. 우리 넘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그냥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십시오. 이 시험을 이길 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나눌 건데 이 믿음 안에 온전하게 서는 넘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